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칼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와 평생 함께 사역했던 평신도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살면서 대단히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으며 살았습니다. 1871년에 있었던 시카고 대화재에서 집이 불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또 이 충격으로 병약해진 아내를 요양시키기 위해 네 딸들과 함께 유럽으로 보내게 됩니다.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게 되고, 또 자기는 남아서 돌보던 교회의 뒷일을 마무리하고 쫓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아내와 네 딸이 탔던 배가 바다 위에서 다른 배와 충돌하여서 네 명의 딸들을 다 잃게 되고 아내만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혼자 남아 있는 아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스패포드가 배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딸들을 잃었던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과 고통이 그에게 몰아닥치게 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감정들을 뚫고 올라오는 어떤 한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가 지니고 있는 큰 슬픔과 괴로움을 다 뒤덮고도 남을 큰 위로의 은혜가 그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감정들을 글로 적어 남겼고, 후에 블리스라고 하는 작곡가를 통하여서 찬송가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인하여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편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어느 이유로도 보든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자신의 영혼이 편하다라고 하는 고백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던 자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였기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러한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과 고난에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는지 모를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깊이는 더해지고, 또 고통의 흔적은 더 뚜렷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 또 숨쉬기조차 힘든 날들에 대한 원망들이 그쳐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덮고도 남을 큰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답을 알아서가 아니라, 또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평안케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아래 거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모르고 지내갔지만 후에 깨닫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보게 하시는 것들도 있고, 알게 하시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참된 주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받아내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달 20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리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7장까지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8장에서 13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자신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개혁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론 부분만 읽었지만 느헤미야서 9장 전체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용서하시고 참으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는 자신의 언약에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어떻게 임해 오셨는지 또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자세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어 찾아가시고 광야에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여 영광 중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또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필요로 할 때마다 먼저 찾아오셔서 도우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느헤미야서 9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더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3절부터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이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열흘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의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할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이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 신명기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무수히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패역할 때에도 은혜로우시며 긍휼하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은 여러 번 참으시고 자기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 일하고 역사하셨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도 그리고 잘 못할 때에도 언제든지 변치 않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범죄하여 마땅히 버림받아 마땅할 때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사 노하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앞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 맺으신 횃불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한 이 모든 것들을 내게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인생이 잘하는 것과 잘 못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항복시키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까지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일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설교 처음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번 설교 말씀 때에는 느헤미야서 8장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기억해 보면 느헤미야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서서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렀다면 말씀을 듣고 운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신들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끊어내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들을 내었던 것입니다. 금식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따라갔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개는 죄와의 단절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죄와의 단절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회개의 고백은 무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참여하는 자로서 자신들의 악한 행실을 다 끊어내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로 이렇게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내 삶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삶의 내용과 정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 또 드려지는 기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의 생애를 살폈던 다윗의 기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이 다윗이 그동안 기록했던 다른 기도와 비교해 보면 조금 순서적으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다윗은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호소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오늘 27편은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고백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기도에 간구하는 내용을 요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윗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또는 자기가 힘이 있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무서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시험과 고난들 또 시련과 환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그저 지나갔으면 좋겠다. 내가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공포로만 여겨서 그 안에 두려워하는 자로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믿음, 또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를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친 위험이나 위기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로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겪는 위험이나 위기를 뛰어넘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또 보여주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채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이런 은혜 있는 역사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해내실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개인 만남을 당분간 멈추고 외출도 자제하고 또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개학은 유례없는 4월 개학으로 연기되었고, 이 아이들이 이유도 모른 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집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는 밀집 공간이라는, 그리고 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집회 제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한 비상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고 있고 깨닫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더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 그 통치에 따라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정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정말 피눈물 흘리며 애쓰게 살아왔는지를 뒤돌아 봐야 할 것이고, 또 내 삶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 말이나 행동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 왔는지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 또 이웃과 형제들을 주께서 인자한 마음으로, 긍휼하신 마음으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 같은 마음으로 돌아봤는지도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이 돌아보고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하고, 또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소망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또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게 일하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목적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어내고, 또 우리의 삶이 바른 고백 위에 서도록 우리가
애써 나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같은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 앞에 우리의 바른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 바른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달라지는 삶과 또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귀하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